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숨어있는 죄를 날카롭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마치 거울 앞에 선 자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듣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읽으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읽으면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겉으로 볼 때 죄인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죄의 영역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선한 행동이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행위일 때 예수님 그것도 잘못된 죄로 여기셨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기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이유와 동기의 문제를 더 강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속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대로 다 행동하고 말하면서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그거는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이 악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추잡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선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죄를 보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6장 1절은 6장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것이 6장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선을 행하라. 그런데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 하셨어요.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너희의 선한 행실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5장에서는 보이게 하라 그랬고 6장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나타나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고 6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는 척하고 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어느 사모님이 어느 미술관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은 미술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림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건 마네의 그림이지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아닙니다. 모네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르누아르의 그림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안내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흐의 그림입니다.
또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괴상한 추상화는 틀림없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맞죠?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는 그림이 아니라 거울인데요. 도대체 이 사모님이 본 거울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는 체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괴상한 추상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겼던 세 가지 행동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겉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속은 잘못된 동기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경건한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행동 속에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동으로 보이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선적이고 외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구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매달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금식까지도 우리는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를 잘나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를 하면서 저지르는 위선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를 가장 선한 행동, 경건한 행동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우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한 손으로는 받기 위함이요 한 손으로는 주기 위함이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제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제를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또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제 행위를 했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 문헌들을 보면 구제에 대한 동기를 많이 변질시켜서 마치 구제하면 죄 용서받고 구제하면 영생받고 구제하면 구원받고 구제 만능주의로 신학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도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의 삼각형으로, 스트라이앵글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기도는 사람을 낙원의 중간 지점에 이르게 하고 금식은 그 문 앞까지 이르게 하고 구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구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한 손에는 구제금을 들고 혹은 구제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구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자신이 구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구제하였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헌금궤에 바리새인들이 이 헌금을 넣을 때는 동전으로 다 만들어서 그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가 막 들리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면서 헌금을 했다는 것. 오늘의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헌금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지니고 다니는 나팔이 다 있어요. 우리의 입나팔. 요란하게 막 사람들에게 홍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당신만 알아.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구제의 신성함, 그 구제의 아름다움, 그 선행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축복을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것은 당신만 알으라 그랬는데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소문을 내시려면 간단합니다. 다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고 하면서 너만 알아.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당신만 알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구제의 선행의 아름다움이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예수님은 보상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죠. 심리적 보상, 정신적 보상입니다.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구제는 분명히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행위를 할 때 흘러넘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받고 주목받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물질보다도 큰 정신적 보상이 되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심리적 보상, 정신적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비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주의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그 관심을 나에게 끌고자 할 때 오히려 산만해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게 된 것, 그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보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발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 회포라는 나치 지하에 있었던 독일의 한 신학자의 목사님이 말한 다음의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언제나 봉사를 타락시키는 위협이 됩니다.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 저는 이 문장에 마음의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봉사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선행을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선을 행하고 오히려 믿음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봉사하며 섬기며 빠지는 영적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을 때만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상이 되어야만 선행이 나오는 것, 인정 중독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는 것은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은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신앙적인 외식, 위선의 현상들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해서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기, 그것이 선행일지라도 그 선행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또 말한 또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대한 욕망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굶주림을 가진 사람은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던 연예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받다가 받지 못했을 때의 그 허무함, 그 아픔이, 그 절망이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영적 지도자들도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에 빠지고 위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위선, 신앙적인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설교 제목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는 데오빌로의 동생이 아니라,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중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의식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미국을 일으켰던 청교도들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만 선자로 살고 있다.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선자로 우리는 살고 있다. 오직 한 분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오직 한 분의 청중,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갔던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는 믿음 생활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왜 제자리입니까? 많은 봉사라고 헌신하고 선행을 하는데도 왜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설교 제목이 계속 코람데오입니다. 외우실 때까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에 의하면 7번을 같은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3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만에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참된 신앙의 윤리는 코람데오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라고 생각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인격을 정의하기를,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행동이다. 그걸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격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인격은 하나님 눈앞에서의 당신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가족 앞에서가 아니라,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눈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3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은밀함을 훈련하라. 은밀에 뿌리 내리라. 은밀함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은밀함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선한 행실을 행하라.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행했는가가 그의 믿음의 깊이,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생명을 뿌리에서 가져다 주듯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행위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은밀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왜 은밀함의 뿌리를 내리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밀함에 들어가야만 자기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은밀함에 들어가야만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가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이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고람대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한 손으로 일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게 하라. 자의식을 갖지 말라.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유념하지 말라. 내가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기대하지 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자랑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혼자 나팔 불고 좋아하는 것. 무서운 함정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나친 자의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가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처음에 안경을 쓸 때는 안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뭔가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쓰고 다니면 이게 내 눈처럼 여겨져서 아무리 이걸 의식하지 않게 되죠. 운전할 때 처음 운전을 배운 사람은 내가 운전하는 것에 의식한 나머지 그게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게 돼요.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차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다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국어를 말할 때, 여러분 한국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한국말을 말하고 있지라고 인식하면서 한국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말할 때는 이 의식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말할 때 내가 지금 한국말을 말하고 있어.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선행에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하라. 쉽게 말하면 장부에 기록해 놓지 말아요. 장부에.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에 선한 행위를 했지. 기록하지 마라. 다 지워버리라. 여러분, 그런 장부가 있으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고람대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은 역설적으로는 상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남모르게 숨어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밀에 뿌리 내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데 나조차도 잊어버리는 선행, 그런 은밀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보상은 꼭 하늘에서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태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장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작년에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문충실 집사님, 피택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분이 구청장이 되었지만 어떻게 됐는지를 간증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저당 잡혀서 교회가 건축하도록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저당 잡힐 때는 설마 교회가 부도가 나랴 라는 생각으로 집을 저당 잡혔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집 전체를 다 날린 겁니다. 집이 날아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공무원이 큰 돈이 있겠습니까? 집 한 채 있었던 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헌금했다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한탄하지 않고 교회를 고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은밀하게 참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시 외곽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오랜 시간 살아야 됐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지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분이 집을 잃어버리고 1년 미국에 연수 다녀와서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살 집을 동작구에 자그마한 전셋집을 얻어줬다는 거예요. 살려고 동작구에 간 것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거기밖에 살 수가 없어서 전셋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은퇴할 즈음에 동작구청장에 이렇게 어느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어떤 네트워크가 아무도 없는 분이에요. 나갔는데 그분이 당선될 때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년 이상을 주민들과 함께 산 후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에요. 발목이 잡혀서 산 거예요.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다른 후보들은 다른 데서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이사하고 이주한 사람들이지만 그분은 그곳에 1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후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분이 내세울 거는 서울시 공무원과 그리고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인 거였다는 거. 두 가지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한 이분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10년 동안 은밀하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집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집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은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내가 언젠가 너를 갚아줄 거야. 내가 언젠가 너의 손을 들어줄 거야. 언젠가 너는 나의 도구가 될 거야.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집사님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인내의 기간, 그 은밀했던 하나님과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열매 맺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밀함에 뿌리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함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이 동기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동기는 올바른 것인가? 나의 행동,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세, 그러한 삶을 살 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하여 속히 빠져나와야 될 제 문제는 바로 외식과 위선의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한국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